여러분 시편 아시죠?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고백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69편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마 시편을 보시다 보면 이런 내용의 고백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보면 이 시를 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겪으며 이런 고백을 드렸는지 우리가 세세히 모를지라도 이 말씀의 내용과 그 의미는 아마 다 짐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그 가운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상황을 내 힘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우리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결국 얻게 되는 것. 예를 들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거나 말씀을 받거나 실제적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이라고 합니다. 시편 67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죠? 어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여길 줄 아는 것? 복으로 여길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내용은 우리가 참 잘 아실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죠? 자, 애굽에서 지독하게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그리고 어디까지 가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첫 부분의 여정이 나와 있는 곳이 이 출애굽기예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23절 한 구절에 참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과 부르짖음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라고 간구하고 있는 무엇?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듣고 알게 되었죠. 매우 구체적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복과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6장 9절에 뭐라고 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이 귓가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귓가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당연히 마음에도 머물러 있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복된 일이라고 하는 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 일을 지나가는 일로 넘겨버려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자, 마음이 상했대요. 우리는 흔히 이걸 상처받았다, 마음이 짐이 된다 이런 표현도 자주 쓰죠. 내적인 문제예요. 심적인 문제, 내 생각의 문제예요. 그죠? 그게 다 뭐가 있어요? 지금 또 가혹한 노역,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노동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외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죠. 쉽게 말해 마음은 어렵고 몸은 고단한 거예요. 마음은 지쳤고 몸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을 정도로 버거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모세의 말이, 모세를 통해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들리지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 귀가 닫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냥 초토화되어져 있거나 내 육신이 너무나 고단하고 지치게 되면요, 이 말이 들려오질 않아요.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심지어 그것이 옳은 줄도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담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담겨야 할 내 마음의 자리에 이미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삶에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차 있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이미 결론적으로 차 있어요. 근데 이거 쏟아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고단한 내 육체의 상황을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절망을 어떻게 쏟아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먼저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이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이 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또는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가를 좀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가 봅시다. 다음 몇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출애굽기 1장 11절이에요. 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 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감독들이 있었대요. 그들을 이렇게 막 진 누르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자, 어떤 건물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동원한 거예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자, 노동이 얼마나 많았으면 내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을 했죠? 흙을 이겼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흙을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시멘트 뭉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다 시켰대요. 그 시키는 일이 매우 엄하였다. 엄청난 노동을,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일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죠? 모세를 세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했던 말이 이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 장면이 4장 29절에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 백성 앞에서 이적까지 보여줬대요. 자, 백성이 어때요? 믿었어요. 처음엔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뭘 했죠? 경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정리가 되나요? 애굽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다. 자, 모세는 오래전 애굽에서 살았었는데 한 살인 사건을 이제 벌이게 되죠. 살인 사건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에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요. 그 말 앞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좋았단 말이에요. 자, 이 일 후에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애굽 왕 바로를 직접 찾아가요. 찾아갔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다짜고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달라, 뭐 해먹겠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었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민족의 신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일을 허락해달라. 사실 다신주의를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는 매우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왜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냐? 이럽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어떻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누구를 불러요? 감독들을 불러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해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해라. 자, 벽돌을 만드는 재료가 있는 거죠. 집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그것을 공급하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그 재료도 주지 않고 스스로 그 재료까지 구해와서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8절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는 절대 하나라도 빼지 말고 그대로 다 만들게 해라. 어때요? 노동량은 늘어나고 생산량은 유지해라는 거예요. 자, 이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충분히 힘들거든요. 충분히 고단하잖아요. 뭔가가 하나만 더해져도 이제는 정말 팍 하고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일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시키는 거 어때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뭘 주어요? 곡초 그루트기까지 다 주워다가 그 짚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추가가 된 거예요. 감독들은 또 어떻게 해요? 얼른 다 만들지 못하냐고. 너희가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 만들어야 될 양을 다 만들어라. 그거 다 만들고 이제 쉬어라.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상황이 너무너무 괴롭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그 노동자들 중에 좀 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소연을 합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걸 다 못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들, 감독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한 겁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해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너희가 제사 드릴 시간은 있고 집 주울 시간은 없냐? 게으른 놈들아. 가서 일해라. 따지지 말고 일해.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계속 수량대로 만들어 바칠지니라. 제사 드릴 시간은 있고 집 주울 시간은 없다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가 왜 그들에게 이 가혹한 일을 벌였는지 지금 이 사태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한 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애굽왕 바로가 화가 났고 결국 이런 조치까지 취하게 된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버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모세의 선한 의도, 선한 목적 이런 거 계산이 되지 않아요.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어? 이거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때마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을 만난 거예요.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길목에서 만난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누가 있어요? 길가에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찾아가서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왜 그랬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려버려요. 너희가 한 짓 때문에 지금 이래 됐지 않았냐? 무슨 짓이냐고. 진짜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랬냐고 지금 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미디안에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에서 부를 때 네, 하겠습니다 이랬나요? 싫어요. 저 가기 싫어요. 저 가기 싫어요. 버티고 내가 좋아서 하겠다고 한 일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사람들한테 지금 온통 지금 쓴소리만 듣고 있고 펼쳐진 상황은 암담하고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저를 보내셔서 더 어렵게 만드시는 겁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어떻게 했다? 더 학대하며 바로는 더 악랄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지금 우리의 눈에는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지금 모세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순종의 결과거든요. 순종의 결과 힘든 상황만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의구심이 든 거예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학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6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가 보리라. 그들을 보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직 시작도 안 하셨던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마치 게임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은 게임을 시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내가 바로에게 아직 아무것도 안 했거든. 내가 그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볼 거야.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모든 것이 더 힘들어졌다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을 하실 겁니다. 어떤 일을?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이에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해라. 이 말 앞에 모세가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소명의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백성들을 찾아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냉담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모세가 이와 같이 지금 6절에서 8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어요. 우리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 일이야.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신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데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때요? 마음이 이미 상해 있었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더 추가된 학대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때 언제? 출애굽기 4장 31절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처음에는 어땠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달라졌죠. 무엇 때문에? 바로는 그의 힘을 이처럼 막 휘두르고 있는데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지금은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은 처참하게 상해버렸어요. 힘들다. 마음이 더 상해졌어요. 그리고 내 몸은 지쳐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만큼 더욱더 지쳐버리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은 더 나빠져 버린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그래서 변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경배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고 말씀 앞에서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품었던 자들이 이제는 원망과 저주를 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당장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순종의 결과 더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가
이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있고 성경 속에도 다른 경우도 많아요.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말씀을 따른 결과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아도 과연 되는 것일까? 이렇게 되는 일을 그냥 수긍해도 되는 것일까?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경우가 나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출애굽기의 어떤 애굽왕 바로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을 섬기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금신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펼쳐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쇠를 녹이는 불 속에 던져 넣어라 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지킨 결과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나를 던지라라는 명령을 듣게 된 거예요. 왜?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벌리고 계신 거예요. 번개라도 쳐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신의 힘을 휘두르고 있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그 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왕을 향해 그들은 이렇게 외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받았던 것은 눈총과 미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는가. 돌을 던져 저 새끼 죽여버리지. 스데반이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네요. 날라오는 돌을 내 몸에 맞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내 몸에 돌이 퍽퍽 하고 날라오는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주야, 왜 이러십니까? 이랬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다 제각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달라요. 그렇죠? 성경 안에서도 정말 여기저기 사람들마다 어떤 믿음의 깊이나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때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건 결국 이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고단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도대체 뭘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할 말 다 하고 힘들면 그냥 막 다 쳐지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막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특징이 뭘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들의 특징이 뭘까? 아무리 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겪는 일들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야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게 정확한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내가 겪는 상황이 하나님을 말해준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돕지 않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꿰매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스데반이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일순간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엄청나게 힘든 그 일이 내 인생 전체에서 보면 순간이거든요. 어떻게 이 순간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때에도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위대한 일인지 알고 그분의 약속과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알고 그것을 기다리며 기대를 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데, 내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있어요?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있대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읽어주시더라고요.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 핍박의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이 있고 그 후에 나에게 이루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리지가 않았대요. 출애굽기 조금만 더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결국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셨고 신실하신 약속대로 성취한 결과예요.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고 그분의 일을 성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자가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내가 겪는 일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때에도 내가 눈물로 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도 나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그때에는 들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3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나를 건져달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나의 길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